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않으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천지는 변할지라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날마다 저희들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먹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위에 소망을 걸고 우리 삶의 나머지 전부를 걸고 힘있게 행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머물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은 너무 공부할 것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다니엘서 9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한 일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한 일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대로 BC 536년, 곧 주전 536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큰 꿈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저희가 꿈꾸고 소망하였던 대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비록 자치권을 받았지만 그들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꿈꾸던 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9장으로 이루어진 에스라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13장으로 구성된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역사적인 경험들,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역사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읽은 대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곧 주의 백성과 주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곧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0일에가 마치면 허물이 마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하게 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만의 회복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곧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완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26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27절의 과정을 거친 연후에야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다시 재림하셔야만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얼마나 그 완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기다렸는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려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며 그 일회의 절반 곧 3년 반이 지나면 한 일회 곧 7년 언약 중에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 연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과 유업으로 주심으로 완전한 회복이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마지막 한 일회라는 이 7년이라는 표현에 기록된 곳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만 마지막 한 일회 7년에 대해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이 두 책에만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일회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는 9장
그리고 7장, 9장,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1장 그리고 12장, 13장에 걸쳐서 마지막 한 일에 곧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이 동일하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한 일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 3년 반, 곧 7년의 절반은 3년 반씩이지요. 이것을 그냥 분류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일의 7년을 반으로 나누면, 절반으로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새 뿔, 곧 새 나라를, 곧 새 왕을 복종시키고 중동 평화에 관한 7년, 곧 한일의 언약을 그가 굳게 정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황금기, 번성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막혔던 성전 제사와 예물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3년 반 동안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므로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원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제3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모세율법을 쫓아 제사와 예물을 회복시켜 주므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아마 메시아로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 3년 반에는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전 3년 반을 가리켜 1260일로 표현했는데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여 크게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두 증인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게 되고 누구든지 저희들을 해하려 하면 불로 그들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리라는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될 것이라고. 악의 세력이 강하여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260일 동안, 그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강하게 양육시켜 주시는 때이심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1260일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주의 품 안이고 주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특별한 은혜로 강하게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바로 용, 뱀은 사단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한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 3년 반을 가리켜 1260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성경은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일의 절반을 가리켜서 1260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 3년 반을 가리켜서는 물론 1260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도 쓰시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해서 42달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42달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후 3년 반에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기간, 그것은 7년이 아니고 42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고 새 나라 곧 새 왕을
정복하고 뿌리 뽑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권세를 받아 엘리야 같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 대항하여 나일강을 피되게 한 것 같이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고 역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양육해 주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적그리스도가 태도를 돌변하여 완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고.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동일한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은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후 3년 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온 세상을 황폐케 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도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대화, 인류 역사 종말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그의 우상을 세울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후 3년 반은 본격적으로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들었으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자기 숭배를 강요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그전까지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성전에서 자유롭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그가 회복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임에 그를 따르다가 그가 본격적으로 정체를 나타내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경배를 강요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도망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작은 뿔로 기록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짐승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나님의 종들만 엘리야나 모세와 같이 하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지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해서 저들도 심지어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들도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애굽의 술객들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잡아먹은 것 같이 그들은 완전한 그런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들도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모두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경배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은 후 3년 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후 3년 반을 가리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후 3년 반을 가리켜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하시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반을 가리켜 성경은 42달이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42개월, 42달, 정확하게 3년 반을,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이제 갑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정확하게 42달, 후 3년간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작은 뿔로 표현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42달 동안. 7년 한 일해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그가 권세를 받아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은 후 3년 반, 3년 반 동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영원토록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때때로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당하고 견디지 못할 여러 가지 일도 우리 사는 날 동안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잠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이 활동하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1년 동안 목사님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참관하면서 아주 잘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저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엉터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한 2시간 동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메모를 하셨거든요. 근데 잠깐 우리 라이프 스토리를 잠깐 메모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이 쓰시려니까 앞뒤가 잘 안 맞고, 어떤 구절은 보면, 어떤 내용은 보면 이건 전혀 아닌데 소설을 쓰셨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활자화돼서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활자화 시켜놔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많이 낮춰주셔서 그냥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싹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아주 큰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됐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잠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언제나 깃들게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전 3년 반에 있을 사건, 이것을 1260일로 표현했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42달, 곧 후 3년 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하나씩 다 읽으면서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과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1260일을 그들이 예언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입니다. 바로 전 3년 반 1260일을 지나서 그 다음 후 3년 반 42달로 접어들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나타내게 되리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접어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기간, 예수님께서는 그날들도 좀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마지막 나팔, 큰 나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서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 말기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마지막 나팔, 7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분 이 나팔을 가리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과거에 등장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 24절은 장차 이 로마 제국 권내에서 등장할 미래의 신로마 제국, 지금 저희들이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유나이티드 유럽 합중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통합되면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으시지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이 지나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슨 일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말씀.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고 곧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지옥에 던져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악의 근원인 바로 적그리스도를, 악의 세력을 멸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25절, 26절, 27절의 역사적인 사건을 거친 연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임을 다니엘서 7장은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 22절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멸망이죠. 27절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종말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세계의 역사에 전개될 전모가 드러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종말에는 영원한 절망과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기약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쫓기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까지도 때때로 뭔가 자꾸 직접 보고 싶고 직접 좀 귀로 듣고 싶고 그리고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체험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영적 은사도 우리에게 풍성하여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대적이고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약속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역사하다가 우리 시대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목격할는지, 그 일이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개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으로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깨어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